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겉보기에 화려하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며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서서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드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잔잔하던 삶의 호수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과연 그 화려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뼈아픈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대개 우리가 평소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그 속은 세상 그 어떤 바다보다 한없이 깊고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소리치고 자신을 포장하여 타인에게 전시하라고 강요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이들은 굳이 소리내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묵직한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정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섣부른 조언 대신 침묵으로 상대의 고통을 온전히 흡수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가벼운 위로의 말이 아닌 묵직한 행동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곁을 지키는 진실함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상처를 함부로 헤집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거리 조절의 미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작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끔찍한 실패를 겪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의 주변에는 늘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가 가게를 번창시키며 성공가도를 달릴 때에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던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자 그 많던 사람들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그의 곁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조차 얄팍한 동정심을 보이며 그의 상처를 섣불리 헤집었고 또 어떤 이들은 네가 그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했어야 한다며 잔인한 충고와 훈수를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모든 굳건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홀로 틀어박혀 숨죽여 울고 있을 때 평소 모임에서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던 한 친구가 예고도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조용한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다그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어질러진 방을 정돈하고 따뜻한 물을 끓여 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할 때까지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아 그의 굽은 등을 말없이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 숨막히도록 고요했던 침묵의 순간에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위로나 뼈있는 조언보다 더 거대한 구원을 받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 조용한 친구의 묵직한 다정함은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유순해서 나오는 가벼운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뼈저린 이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불가피한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철학적이고도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지혜를 빌려 이 침묵 속에 깊숙이 숨겨진 위대한 다정함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팍팍한 삶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요란하고 텅 빈 말소리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나는 진실한 연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섣부른 조언 대신 침묵으로 상대의 고통을 온전히 흡수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빛을 낮추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각자의 얄팍한 경험에 빗댄 조언을 쏟아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날, 우리는 그저 누군가 내 편이 되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목소리가 크고 매사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생활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다. 그럴 때는 네가 먼저 다가가서 싹싹하게 굴었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푸는 그 알량한 조언이 상대를 위하는 길이라 굳게 믿지만 정작 그 폭포수 같은 말들을 듣고 있는 우리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감정을 부정당했다는 씁쓸함과 더 깊은 고독감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속이 꽉 찬 다정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결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할 뿐입니다. 그들은 섣부른 조언이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대의 상처를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며 우리는 모두 이 험난한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고독하고 가련한 선원들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도덕적 행위는 바로 연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연민이란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쌍히 여기는 값싼 동정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내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나의 고통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것, 즉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우주적 일체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진실한 연민의 능력을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려 들지 않고 그 고통을 섣불리 분석하거나 평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묵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그릇을 내어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침묵의 공간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은 비로소 평가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스스로 치유할 힘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조용한 이들의 침묵은 결코 할 말이 없어서 비워둔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으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공변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순간은 서로의 기쁨을 나눌 때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때이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마저도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대화의 소재로 소비하려는 무의식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조언과 훈수는 결국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알량한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스스로 억누를 줄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지우고 오직 상대를 위한 텅 빈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깊은 침묵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묵직한 존재감에 압도당하는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네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며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건네거나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 줍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리고 삶의 파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한숨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조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기꺼이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든든한 다정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천재적인 해답이 아니라 그저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존재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법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삶의 지혜로운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 강력하며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오롯이 내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고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가벼운 위로의 말이 아닌 묵직한 행동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곁을 지키는 진실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만적이고 가벼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내뱉고 지키지 못할 다짐들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라, 나는 영원히 네 편이 되어주겠다 등등.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간지럽히는 이 수많은 말들은 막상 우리가 현실의 거친 풍랑에 휩쓸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낮 아침 이슬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인 파탄을 맞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에 그토록 화려한 언변으로 영원한 우정과 의리를 맹세하던 이들은 가장 먼저 전화를 피하고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행이 자신에게 전염될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내뱉었던 그 가벼운 말들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찬 다정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낯간지러운 말들을 좀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때로는 무뚝뚝함이나 차가움으로 오해받기도 하며 감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 결정적이고 잔인한 순간에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평소에 소란스럽게 떠들던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얄팍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밀린 공과금을 조용히 내어주고 먹지 못해 야윈 우리의 냉장고를 따뜻한 음식들로 빈틈없이 채워놓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다시 세워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본질에 있어서 맹목적인 생명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의 겉모습, 즉 표상이라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그가 입으로 내뱉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묵직한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교묘하게 감추고 타인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도구일 수 있지만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말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언어의 한계와 그 기만적인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쉽고도 무책임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는 구체적인 희생이 뒤따라야 함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영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깊이를 연락의 빈도나 대화의 양으로 섣불리 측정하려 듭니다.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해야만 진정한 친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유대감은 결코 그런 피상적인 교류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굳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수년 동안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묵직한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산속을 묵묵히 지키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삶의 거센 폭풍 후에 휩쓸려 갈 길을 잃었을 때 단단하게 우리의 등을 받쳐주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켜줍니다. 세상이 온통 이기심과 가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 깊은 환멸에 빠질 때 이들의 묵묵한 헌신은 인류애라는 것이 아직 이 척박한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작지만 강력한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한 채 타인의 복지만을 순수하게 지향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의 행동이야말로 이 철학적 이상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현실의 예술품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포기하지만 결코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보답이나 감사의 말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다시 자신의 조용한 일상으로 담담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무서울 정도의 묵직함과 깊은 다정함은 얄팍한 계산이나 이기적인 동기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한 영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결코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끔찍한 바닥을 쳤을 때 변명 없이 여러분의 손을 굳게 맞잡아줄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바람에 쉽게 흩어지지만 진심이 담긴 묵직한 행동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따뜻함으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상처를 함부로 헤집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거리 조절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선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자 타인의 무례한 침범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 신성하고도 중요한 선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함부로 넘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역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친구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동굴로 도피했을 때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며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고 상대를 집요하게 다그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상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기적인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압적인 관심이 상대의 짓무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엄청난 애정을 베풀고 있다고 깊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거리 조절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의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탁월한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자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각자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연약한 살갗을 찌르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깜짝 놀란 고슴도치들은 다시 거리를 두며 떨어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이처럼 가까워짐의 고통과 멀어짐의 추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고슴도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가시가 상대를 찌르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의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도록 항상 적당하고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이 다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집요하게 캐묻거나 섣불리 곁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그 문 밖에서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상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는 가장 숭고한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고독할 때뿐이라고 말하며 고독의 가치를 극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타인과의 교류에 집착하며 무리를 지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 이미 풍요롭고 단단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이 충만한 사람들이기에 타인에게 결핍을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타인의 공간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이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이 언제든 지치고 힘들 때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가장 편안하고 넓은 여백을 비워두는 위대한 환대의 작업입니다. 이러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묘한 해방감과 벅찬 자유를 느낍니다. 내가 굳이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찌질하고 못난 내 모습을 온전히 수용해 줄 것이라는 깊은 안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억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숨을 고르고 수면 위로 올라갈 힘을 얻을 때까지 조용히 그 바닥에 함께 누워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거리 조절 능력은 관계의 수명을 기적처럼 길게 연장시킵니다. 너무 뜨거워서 금방 타올라 버리고 재만 남는 냄비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은은하게 타오르며 추운 겨울밤 내내 방안을 덮여주는 화로 같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빼앗지 않으며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에 묵직한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문득 전화를 걸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대신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따뜻하고 담담하게 우리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다정하고 강인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상대방을 밧줄로 꽁꽁 묶어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넓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놓아주되 그가 날개가 꺾여 추락할 때 언제든 편안하게 내려앉아 쉴 수 있는 가장 푸르고 튼튼한 나무 한 그루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그 나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깊고 넓은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따뜻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유지하는 그 적당한 거리를 결코 서운해하거나 차갑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거리야말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들만의 가장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게 다정한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세 가지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얄팍한 경험에 빗댄 섣부른 조언이나 훈수 대신 깊은 침묵이라는 가장 넓은 그릇을 내어주어 상대의 고통과 눈물을 온전히 흡수하고 공감하는 태도였습니다. 둘째, 입으로만 떠드는 가벼운 위로의 말이나 실체 없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삶이 가장 바닥을 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땀과 시간을 희생하여 묵직한 행동으로 곁을 지키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셋째, 타인의 상처를 억지로 헤집거나 자신의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언제든 지치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고슴도치 딜레마의 위대한 거리 조절 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시선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인맥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SNS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 나의 화려한 표상들을 전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내면의 진실한 자아는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지독한 고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듯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깊이를 다지고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고독의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 세계를 조용히 구축해낸 진정한 삶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잔잔하고 다정한 파동은 주변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금세 흩어져 버리는 가벼운 유행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서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묵직하고 든든한 거목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쏟아지는 조언도 눈부신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으며 당신이 혼자 외롭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침묵으로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겠다는 그 고요하지만 확고한 존재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타인에게 이토록 조용하고 묵직한 다정함을 베풀어 보십시오. 섣불리 입을 열어 조언하려는 충동을 부드럽게 억누르고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조용히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다정한 침묵의 나무가 되어갈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운 의미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도 어느새 그 따뜻한 그늘을 알아보고 모여든 진실하고 단단한 영혼들이 굳건히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음에 휩쓸려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잠시 여러분의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조용해서 미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다정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은 말없이 따뜻한 미소 하나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